할렐루야. 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좋은 일만 있으면 주님을 안 찾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배가 그래도 참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시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각자의 분량, 각자의 달란트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지금 이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은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오늘 나 한 사람은 저 세상 밖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여기저기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때로는 부모가 연세가 많아서 몸이 안 좋아서 자녀들에게 냉대받고 여기저기는 사업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생각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급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나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한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붙잡힌 사람 어디에 붙잡아야 될까?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까만 성경 글씨가 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고 직접 본 것처럼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의 지식, 세상의 지식, 로마의 법 모르는 것 아니죠.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뱉어내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먼저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도 고향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자들이 아덴에서 머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철학의 소리 내일은 어떤 철학의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그 아덴 지역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생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었고 우상으로 간영했던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 사건과 내 몸의 부활 사건을 막 가감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고린도로 옮겨오는데 고린도는 상업도시가 아주 유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죄악으로 막
꽉 짜있는 음란한 도시이며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뱉은 말은 예수밖에 없어요.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잘못된 사상을 다 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는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일단은 남의 나라 말고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가득합니다. 종교는 자유라 하면서 우상을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이 참된 진리를 외치고 또 외치고만 자꾸만 시들어지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간단하더라고요. 너희가 말씀을 버린 거야.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버린 거야. 예수를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전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알고 전하고 목사만 유익되면 뭐 하겠어요? 목사는 양을 위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성경에서 나와서 그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도왔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도왔던가 그러면 그 말씀 깨달으면 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도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뭘 가지고 와요? 헌금을 모아놨다가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왜 전달해요?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데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린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는 도덕성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문란하고 풍기문란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꼭 바리새인들, 에세네파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복음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너가 전한 그 예수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꼭 와서 괴롭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도 바울은요 가장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할 거야. 네 세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 성경을 보면 막 강론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또 뭐예요? 네 세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사상이 잘못된 철학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정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냥 저런 무식한 놈, 저것이 어떻게 예수에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말만 자꾸 던진다 그거죠. 유식한 말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가 살았니, 예수가 부활했니, 우리가 다시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니,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니, 이런 설교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주워 패고 옥에 가두고 그냥 쳐다보면 그냥 가래치매라도 뱉어서 내동경이 쳐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에 관한 생각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 말을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 말을 그냥 전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누가 너를 대할 자 없어.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란 말씀이 사도행전에 11번이나 나타납니다. 7장 31절 9장에 10절 12절 10장 3절 17절 19절 11장 5절 12장 9절 16장 9절 10절 18장 9절 꿈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바울과 실라에게 베드로에게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라는 것을 보면은 자 뭐라고 의미가 들어있냐면 황홀한 의식적 정신 상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아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지금 잠잠하지 마라.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시대이든 어떤 사상에 물들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면 가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인데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제일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도촌동의 햇불교회 담임 목사, 도촌동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럼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왜요? 우리 죽으면 주님 만나야 되니까. 너 뭐 하다가 뭐 하고 있다 왔냐? 그럼 잠만 자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뭐 하다 있다 왔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예수님 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랬어. 너 그러면 너는 어느 지역에서 무엇에 붙잡혔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오롯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동역가게에서 열심히 돈 벌려고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야죠. 붙잡혀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힌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이죠. 붙잡힌 사람 뭐에 붙잡힌다는 건 포로 됐다는 거. 포로. 마귀에게 포로 당할 거냐, 무엇에 포로 당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장로로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주님께 포로 당하고 살 것이냐. 오늘 우리는 주님께 포로를 당해야 돼요. 그 어떤 것에서 여러분 당하면 안 돼. 오직 주님께만 포로 당하고 살아야 돼. 아멘이죠. 헬라파든 아무튼 어떤 자든 사도 바울 앞에서는요 그냥 죽일 듯이 난리를 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너 잠잠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해. 누구 말이요? 예수 말을 하라는 거야. 예수 말을 해. 듣기 싫어해? 그냥 해. 너를 대적해? 그냥 해. 너 설교 싫어해? 그래도 해. 이거거든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말씀에 붙잡힌 종들이 나와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상사태가 열릴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양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모아서 살리기 위해서, 살찐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험곡의 길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의 종들이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그런 종들이 이제는 딱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면 양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양의 성분을 가진 성도는 좋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특송했던 그 내용이 요괴벳 누굽니까? 갈대 상자의 나일강에 버려진 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저 내용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슬픈 내용이잖아요. 예?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 예?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응?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인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위협당하겠다, 죽여, 아들만 낳으면 죽여, 산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세를 여러분 80년이라는 세월 뒤에 쓰려고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모세를 보니 너무나도 잘생겼어.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아기 울음소리에 들키면 모세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이가 몰래 숨어 있다가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왔을 때 딱 발견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역경이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일 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사내 아이는 다 숫가 쳐넣어 죽여버려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러한 세상인데도 하나님의 보호할 자는 보호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써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비전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힌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현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뭔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나라는 사람이 뭐 하겠어? 나는 이제 글렀어,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생각은 딱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던 사도 바울, 아덴에서는 아덴에서의 헬라파들, 여기에 철학자들이 너무나도 극성을 부려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복음을 전하니 딱 쉽게 말하는 거, 저 미친놈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자존심이 지금 전혀 그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예수 전해봐요, 예수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려.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에서부터 생기더라, 이런 말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가 딱 죽습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교회는 안 해. 예수가 있는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돼요.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강단에서 예수 소리가 나오는 게 교회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예수를 똑바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예수예요. 자존심 내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존심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해봐요. 먼저 무릎 딱 꿇어야죠. 주님 앞에 와서. 요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허황된 허세를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야. 오직 복음에 붙잡힌 자야.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야. 여러분 사명이라는 뜻은요 목숨을 내 걸었다예요. 목숨을 내 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 거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막 이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왜? 여기는 철학파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철학파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플라톤이고 뭐고 다 고향이 아덴이라고. 이런 지역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입을 여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놓으니까 그 영혼들이 바울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뭐예요? 너희들 철학을 전하. 너희들은 초등학문자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죽으면 생명이 끝나? 시작이야, 시작. 형벌의 시작, 영생의 시작이야. 이거에 대해서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장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 부활해? 너 살아? 희미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부활이라는 걸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영혼들 누가 희미한 것을 드러내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 붙잡힌 자들이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붙잡혔다는 건 예수께 붙잡아야 되고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이 목숨이 주님 거라고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항상 여러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가 잘함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이 마음이 우리 언어 행동 모든 것이 다 생명을 던져주는 매개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흐르는 것이 뭐가 흐르냐 맨날 어둠에 그늘이 흐르냐 짜증만 흐르냐 저 사람 보면 짜증나고 악한 생각만 들게 하냐?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뭔가 숙연해지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깨끗해진 것 같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소망이 생기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된 것 같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힘이 생겨.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꼭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말씀 모르면서 아유 기가 되게 세. 아유 엄청 강해. 목사님에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강하게 넘친대. 그래서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죠. 하나님의 에너지를 오늘 그 에너지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 속에 그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지고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흐르면 성별 상관없이 아버지가 쓰시더라.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 그냥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말만 하면 힘이 나는 거, 이것도 주의 은혜거든요. 주님 말만 하면 힘이 나. 주님 말만 해야 살아. 내가 숨을 쉬고. 안 그러면 힘들어. 주님 얘기 외에는 힘들어. 인간들의 모든 얘기는 다 힘들어. 그러나 주님 얘기가 제일 쉬워. 오늘도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제일 쉽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열립니다. 이 새 다 열립니다. 다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 새까만 이 성경책 하나가 영원히 살린대. 이 속에 것 하나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날 축복한대. 오늘 여러분, 오늘 도전장,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힘 받아야 되겠다. 올 한 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내게 초자연적인 계시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사업장에 나타날지어다. 내게 올지어다. 여러분 축복은 내게 오라고 명령하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붙잡힌 바울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은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 삶에 꼭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